찬송가 67장으로 찬양하며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양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우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높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소원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리라. 지금까지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기도가 항상 있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는 많은 분들 모두가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모래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거짓된 회개, 반복되는 완악함, 이렇게 말씀 제목을 생명의 삶에서 정해봅니다. 거짓되어진 회개요, 반복되어진 완악함. 결국은 바로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바로의 문제만이 아닌. 바로가 세상 깊숙이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어둠의 큰 세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서 있을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은 바로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물질들과 여러 가지 어떤 권세들, 명예, 또 우상들, 욕심들 이런 것들 속에서 아직도 깊숙이 관여되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의 위치는 애굽에 가까운 위치를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애굽의 그 화려함과 그 찬란함, 부요함, 여러 가지 풍요함 속에 우리들은 눈을 돌리고 그것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많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어떤 경건함 이런 곳에 너무나도 압도되어져서 그것이 부담감으로 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아직도 놔주지 못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굽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제는 이 우레와 어떤 번개, 이런 우박, 이런 것에 의해서 애굽의 그 농사를 짓는 그 농경이 가장 중요한 생산처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또 밭에 있고 들에 있는 사람, 가축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우박과 번개와 천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징계되어지니까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에게 손을 드는 모습, 항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진실한 모습일까? 진실되어진 모습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재앙들에 대해서 그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해서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 모습이 마지못해서 자존심을 굽힌 그러한 모습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고도의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일까? 참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의로우시고 나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참 교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활한 모습. 참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돈 앞에서 어떤 욕심 앞에서 그 움직이는 그 세력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거짓에 능하고 아주 그 본인을 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 어찌 보면 지금 그 재앙을 넘기고자 하는 고도의 어떤 그 수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수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똑똑한 거야. 본인만. 하나님이 훨씬 더 그 통찰력 있게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려질 것 같고 숨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깊숙이 내면적인 부분을 파고들면서 천하 만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 밖의 일은 이집트 밖의 일은 생각들을 하려고를 안 해. 그 넓은 세상 그냥 애굽에서만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살고 나 혼자만 부유하게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는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유한지 많은 종들을 시켜서 그 피라밋을 만들고 사막 가운데 피라밋을 만들고 그곳에 영혼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미이라로 만들어서 아주 잘 장사를 치르고 이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바라보면 신이야, 신. 평민들이 바라보면. 어찌 보면 지금의 북한 정권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북한 정권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하고 훨씬 더 파워도 있었고 이랬던 애굽이에요. 지금의 미국이라고 보면 되죠. 미국 속에 어떤 김정은이가 우상시 되어져서 그곳에 서 있다 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가장 맞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잘 살고 있고 이미 부유하게 살고 있고 이미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워낙 힘들게 자랐고 어렵게 자랐고
없이 자랐고 이랬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무엇인가 따르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많이들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만큼은 우리같이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 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풍요롭게 잘 키워놓으니까 저절로 풍요가 온 거고 저절로 잘 살게 된 줄 알고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의 애굽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의 애굽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세상을 얻은 파라오는 결코 쉽게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파라오가 깨달아야지만 무릎을 꿇는데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별되어져서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어져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축복이요 애굽에게는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재앙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입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고난들은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당신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습.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참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거듭나서 나아가진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바로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들에 대해서, 에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통찰력. 어떤 악의 속성들에 대해서, 죄악의 속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실 분이다.
내가 그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을 얻어맞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애굽 편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애굽 백성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애굽에서 손 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큰 재난부터 큰 고난부터 이제 서서히 그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어서 온탕과 냉탕을 오르락 내리려가는 모습에서 이제 잔잔한 흔들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재난의 강도는 지금 강하게 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강도는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와 같이 지금 바로가 하는 것처럼 어떤 겉모습만 그냥 그래 내가 졌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너 잘났어 내가 졌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재앙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눈물 뿌리는 기도, 눈물 뿌리는 그러한 어떤 나의 잘못에 대한 그 회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별을 해주신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밀과 쌀고기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힘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쉽게 머리 숙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끈질깁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수천할 때까지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얼마나 빨리 떨쳐내고 빨리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빨리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와주는 거예요. 고도의 사기꾼들이요 죄악 덩어리이고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그들 세력이고 그들은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진멸의 대상들. 그냥 쉽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 속에서 암덩어리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들을 죽이는데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요.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 어둠의 세력,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모습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속에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나를 진정으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죄악 덩어리의 그 힘이에요. 우리 안에서 암덩어리가 막 솟아나게 하는 그 죄악 덩어리, 그 사탄 마귀, 그런 힘인 거예요. 그것을 가만 놔둬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주 강한 그 능력으로 그들을 때려야지만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진멸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완전히 진멸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도 진멸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생을 마감할 때에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심판되어지고 그 부분들이 정리되어질 것입니다.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본성이 드러납니다. 항상 이 악한 세력들, 이 숨어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은 본성을 드러내요. 그 환경이 되면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떠한 내가 나를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딱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하고 넘어가는, 큰 돈이 벌려질 것 같은 그 모습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만 툭 하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휙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그 세력들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그렇게 끈질기게 열 번째 재앙까지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초태생들까지 싹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까지 쫓아와요. 그러고서 그곳에서 멸절됩니다. 근데 애굽의 그 많은 세력들이 다 멸절됐습니까? 아니에요. 홍해에서 죽은 세력들만 죽은 거예요. 나머지 세력들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애굽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자신들의 그 세력을 늘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들을 떨쳐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윤석두 형제님 매일매일 아마 저녁에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윤석두 형제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길수 청년도 좋은 짝 예비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